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7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병 중에 고통하는 사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5장에서도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9장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때는 주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말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또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낙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 속에서 절망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생할 때 주님께서 그것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보신다. 주님의 아심과 보심에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됩니다. 기도거든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영육 전체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전 시간은 제가 죄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구원은 영육 전체의 구원이니 현세에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육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도 절대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힘든 것, 마음이 힘든 것, 또 영혼이 힘든 것 다 보시는 거예요. 보시되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냉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본다면, 오늘 제자들이 2절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죄하는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심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보심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보시는 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주님께 얼마든지 안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고 보이는 세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흑암 속에 태어나서 흑암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란 것도 모르고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외형적 모습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삶만 살고 모든 세상에 대한 지식은 참되지 못하고 자신의 상상과 생각 속에만 갇혀있는 지식 속에서 사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이럴 것이다. 친구는 이럴 것이다. 동물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나무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자기 세계 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만 알 수 있지 참된 빛 가운데 실제 100%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삶, 그것이 흑암 속에서 사는 맹인의 삶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맹인의 삶은 이 모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맹인인 모든 죄인된 인간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맹인이라서 본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외적인 것만 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풍성함과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그 은혜와 깊이와 그 보배와 같은 그 영광스러움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이 영적인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복음은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보이는 세계에만 국한돼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삶은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되어 흑암 속에서 사는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 계속 빛에 대해 증거하면서 좀 깨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깨어날 때 계속 각성되는 어떤 은혜의 효과는 무엇이냐면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보심을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신 것을 믿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시편에. 그것이 이제 눈먼 자의 삶입니다. 눈먼 자들은 참된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질병 중에 저는 보지 못하는 병이 참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는 좀 아파도 우리가 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많은 행복과 기쁨이 있잖아요. 빛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빛이에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빛을 통해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불이 다 꺼지면 어떤 아름다운 것도 안 보여요.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모습들은 전부 빛의 반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기관에 주어짐으로 우리 뇌가 인식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모든 사물은 빛의 반사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자체 발광체가 아니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가 전혀 안 되면은 그냥 통과가 되면 이제 그 투명한 유리는 통과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빛이 반사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은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반사돼서 보는 거고 모든 이런 사물의 어떤 고유한 색깔은 그 자체가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어떤 빛은 흡수하고 어떤 빛만 반사되기 때문에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 그 사물의 모습과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는 지식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기쁨과 또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죠. 보는 것을 통해서. 빛이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줍니까?
광활한 하늘과 창대한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쁨을 얻습니까?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휴가 때나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신앙 안에서 수납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 빛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안식을 주고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면 두려워하잖아요. 어둠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빛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빛은 또 생명을 줍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죽고 식물이 죽으면 동물들도 죽는 거예요. 또 인간들도 빛이 없으면 제대로 된 어떤 비타민이나 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이 나약해지고 생명의 기운을 잃어가는 것이죠. 빛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생명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또 빛은 상징적으로 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두움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빛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어두움은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빛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빛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만큼 절망적이고 불쌍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맹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영적 맹인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또 소망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맹인된 자를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도 보셨죠. 이 사람이 나중에 눈을 뜨고 나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단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 다르죠. 사람들은 외모만 볼 줄 압니다. 중심을 볼 줄 모르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기만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죄악된 특성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은 참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가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이 맹인을 보면서 신학적 논쟁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 그거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하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이 신학적 논쟁의 기회로 맹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맹인이 그 말을 들었으면 괴로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구걸하면서 그 당시 맹인이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맹인이 많은 이제 기술의 발달로 타자도 칠 수 있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시대지만은 이 고대 2000년 전에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맹인 앞에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맹인에게는 더 큰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을 만들게 한 것이죠. 맹인을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신학적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삶을 위한 교리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진리와 지식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걸 교정을 해주시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당시 신학적인 그러한 견해는 무엇이었냐면
의인은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 이게 신학적 견해예요. 죄인은 가난하고 병든다. 이게 신학적 견해예요. 신명기나 잠언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신학적인 견해의 잘못됨을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은 물론 원죄는 있지만은 특별한 죄 때문에 그 병이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자신의 특수한 자범죄나 부모의 자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누구심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낮에 순종할 수 있고 밤이면 할 수 없습니다. 낮에 일을 할 수 있고 밤이면 쉬게 됩니다. 낮은 언제예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낮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는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예요. 밤은 언제예요? 우리 육신이 잠잘 때, 죽을 때, 거기가 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확장해서 좀 해석하면 낮은 이제 평안할 때, 밤은 환난의 때를 가리킵니다. 네. 생명이 살 때, 평안할 때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또 환난이 다가올 때는 이제 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낮은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가 낮은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또 이 세상에서 계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도 빛이세요. 그러나 주님이 인성으로 실제로 임재해 계시는 동안에 참된 빛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빛.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빛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빛 하면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는 지식. 빛은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 알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빛은 아는 빛이에요. 아는 빛. 알게 하는 빛.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는 빛이라 그러죠. 아는 빛. 빛은 뭐하게 하는 빛이에요? 알게 하는 빛. 지식의 빛이에요. 지식의 빛. 빛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고 밝히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을 뭐 하셨어요? 보신지라. 이게 빛의 역사예요. 세상의 빛은 항상 봐요. 주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자신도 아시고
모든 죄인의 형편도 아시고 세상의 모든 시작과 진행과 끝을 다 아시고 항상 보시는 빛이에요.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의 지식이란 것은 이렇게 놀라운 성경적, 교리적 그 진리가 거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란 것은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 아신다,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항상 꿰뚫어 보신다. 그러나 그 빛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산 사람이고, 그 빛을 보고도 없다고 하고 모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음에 비추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리가 진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빛의 역사는, 빛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이 빛은 영적 빛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말씀도 빛이시고 성령도 빛이시고 그리스도도 빛이에요. 성경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예수님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말씀, 예수님, 하나님 다 빛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빛도 식물과 동물과 이 세계를 살려내는 생명의 역할을 하지만은 이 영적인 빛은 영적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럴 때, 빛이 비추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에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은 빛에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에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빛, 생명, 영생, 믿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저번 주 오후에도 살펴봤지만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인 것이죠.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 교제와 사귐과 사랑으로 아는 그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눈이 떠지면 반응이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 때문에. 아니까. 그러므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이 생명이 빛이고 빛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의미가 두 가지. 뭐예요? 지식과 생명이다. 근데 이 지식과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속성 시리즈 중에 단순성이라는 속성을 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단순성은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인 동시에 빛인 동시에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둘째,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는 것, 즉 생명을 주시는 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자, 예수님은 첫째, 자신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자신이 빛이세요. 자신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생명 그 자체이시고 빛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명이고 빛이실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빛을 보게 되고 누가 눈을 뜨게 되고 누가 생명을 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날 때부터 영적 맹인된 죄인된 우리와 같은 자들이 이제 생명과 빛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이제 흙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턱턱 바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씻었더니 희미한 눈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완전한 치유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안구 이식 수술이나 이렇게 눈 수술하면은 완전히 깨끗하진 않고 좀 막 이렇게 부옇게 보이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병 고침의 역사는 완전한 치유, 또 영적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눈을 뜨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눈을 뜨게 하였습니까? 침이에요? 진흙이에요?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안약인 거예요. 순종. 믿고 순종한 것이 안약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먼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진흙도 안약이 아니고 침도 안약이 아니고 안약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안약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특별히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으신 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예수께 가서 씻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생명인 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진리의 세계가 열립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영광스럽고 기쁘고 의와 평강이 넘치는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전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가 믿고 순종해 본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증거가 이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 이제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끝까지. 굉장히 긴데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계속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님이 뜨게 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의인의 말을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눈을 뜬 것은 나에게 있는 내적 확실한 증거다. 내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다. 내가 전에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 이것은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증거이고 내적 증거이고 나의 증거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런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전에 알지 못했지만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뭐 개혁교회 교리 잘 몰라도, 신구약 성경에 대한 진리 다 몰라도,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있는데,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맹인되었다가 지금은 영적으로 보는 그것이다.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지만 지금 확실히 계심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확실한 믿음과 믿는 자에게 주신 죄사함의 평강과 내적 은혜가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확실히 있는 그것은 내가 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내적인 확실한 증거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이 나는 확실히 안다 하는 그러한 내적 증거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출교당합니다. 부모는 부모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정말 네 아들이냐? 네 아들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라는 자가 눈을 뜨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모르겠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확실히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과 21절.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무서워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다. 자기 귀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병에 앓아서 고생당하는 아들이 눈을 뜨게 했으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와야 될 텐데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교는 그 당시에 경제권과 또 모든 종교권,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내적 증거를 받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증거들을 풍성하게 받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잖아요. 증거가 많아야 돼요. 증거가 많아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 물이 갈라졌을 때에 요단강 그 안에 12돌을 세우고 밖에 12돌을 세웠거든요. 안에 12돌을 세우는 것은 내적 증거, 밖에 12돌을 세우는 것은 외적 증거를 가리키는데 구원받은, 강을 갈라서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에 증거들이 있다는 걸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영적인 생명이 살고 구원받는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내적 증거가 원동력에 대해서 외적인 증거를 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증거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증거하고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적 순종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 순종하면 죽겠는데? 말씀 순종하면 가난하게 살겠는데? 말씀 순종하면 버림받겠는데? 말씀 순종하면 왕따 당하겠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가고 이것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빛인 줄 알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게 일하십니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지만 눈뜬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9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37절에
육체적으로 보았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 때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나가야 됩니다. 눈을 떠서 진리의 세계를 밝히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그의 사랑과 긍휼과 영광과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보고 전에 구걸하던 자가 변화하여서 이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변화된 삶 살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께 있는데 그러한 능력을 받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실로암 못에 가서 시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 아니하기로 했죠.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러한 역사가 있는 신앙의 인물이 되자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맹인의 부모들처럼 타협하여서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 자신을 더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랑의 역사와 교제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진리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육신적인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이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참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생명과 빛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